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5월 15일 금요일 아침의 의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가 잠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애굽 전역에 내린 이 흉년은 가나안 전역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흉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 역시 기근으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게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지요. 자, 두 번째는 야곱의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요셉을 잃어버렸던 야곱은 자신도 죽겠다고 말하며 극심한 우울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로 표현하면 혹여나 그가 스스로 생명을 끊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러나 성경은 다시금 야곱을 등장시키므로 큰 고난, 큰 우울감 속에도 그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한 상태는 아닙니다.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가는 그 여정에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혹 애굽의 여정에 위험한 일이 발생하여 베냐민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여전히 편애하는 사랑, 그리고 요셉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아들보다 베냐민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지요. 라헬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요셉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리워서 혹여나 베냐민이 요셉처럼 될까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포기하여 망연자실한 채 살아서도 안 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을 했어도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저 역시 합니다. 하지만 살아 있어야 앞으로 전진해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기회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이 어려움의 시간을 베냐민을 통해서든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그 의지에서든 이겨내며 걸었기에 결국은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 여긴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별거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고난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요셉과 형들이 드디어 만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형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 찾아온 힘없는 자로 섰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결코 그 자리에 요셉이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없거니와 요셉이 죽었다고 여겼고
또 요셉이 애굽에서 조금 청소년기를 지나 이제 청년이 되었으니까 외모적으로도 조금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어찌되었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형들이 엎드렸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꿈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감정이 요동치고 북받쳤을까. 원수인 형들을 만난 것,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거라 여겼던 가족을 만난 것, 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 감정이 소용돌이처럼 이 요셉의 마음에 휘몰아쳤을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요셉은 평정심을 찾고 형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거짓된 마음으로 왔는지, 진실된 마음으로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의 안부, 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었고, 자신의 존재를 잊었는지 아니면 있었지만 잃었다고 여기는지를 알고 싶기도 했습니다. 형들은 진실되게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간첩 혐의에 대한 제목을 두어 3일간 감옥에 두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을 구덩이에 두었던 형들이 이제 자신들이 감옥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형들에 대한 그런 벌을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일의 사건으로 아마 요셉은 형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다 정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어떠한 복수도 하지 않고 다 잊었고 용서했고 내가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지요. 자,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온정주의보다 냉정한 이성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감정보단 이성을 사용해서 복음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감정이 나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의 시선으로 볼 때에 정확하게 상황이 보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마주한 상황에 감정에 너무 치우치거나 또 너무 이성적에 치우쳐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서 정말 이것이 선한가, 하나님이 기뻐할 방향은 무엇인가, 내가 있는 직장에, 가정에 무엇이 더 유익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살아가시고 정말 어떤 실수도 없이 결단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찾아오는 고난 속에도 우리가 그 고난에 절망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하여 그 다음에 있는 기회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치우치지 않고 늘 정도로 중도로 하나님 살아가서 정말 유익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살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중도로 살게 하소서. 셋째, 5월 한 달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